예, 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예, 제가 정리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주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예, 오늘 제 말씀은 17장 말씀은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핀 싹이 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18장 말씀에는 레위인과 그 제사장의 일과 그들의 목, 그러니까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18장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다 고라 자손, 고라의 그 사건 이후에 제사장 직분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 이 아론의 권위를 다시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18장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의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몫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 11절 말씀에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에 이렇게 망하는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유다의 폐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자기 땅의 첫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성을 쌓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정말 상처받은 인생의 그 길이 가인이 간 길인 것입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예언자, 이방인이지만 선지자이고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불의의 재물을 사랑하는 세상 재물을 사랑하며 어그러진 길로 가는 고라도 이 패역한 길을 가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정말 성물을 나르는 귀한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치 않고 자기를 높이 세우고 재상 직분을 탐내고 그러다가 산채로 수올로 빠지는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거는 되게 여러 다각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또 그 측면에서도 하신 말씀이었고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 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럴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접었어요. 잊어버린 말씀이에요. 까먹었어요. 그거 뭐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앞에보단 뒤에 집중하잖아요. 세우시리라. 요거에 집중하는데 하여튼 내가 까먹었어요. 상황 속에서. 근데 요즘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들리하시는 생각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과 제 몸과 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요구신데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내 영혼에 굉장히 많은 기쁨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나를 어디다 세우시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세우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되게 존귀하게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귀한 자식 자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음을 더 낮추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 밖에 잃어버린 영적인 이 느낌들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고 있는데 아니 그 말씀을 하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기를 다 높이고 싶은 마음이 다 숨겨져서 다 그냥 우리 안에 가득히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시하면 힘들죠. 무시가 안 돼요. 그 말들이.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자꾸 자기 것들을 쌓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또 남편의 권위, 공동체 권위를 다 깨고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자들한테는 남편의 권위가 참 인정하기가 어려운 권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남편의 뜻을 다 따라서 우리가 죄짓고 같이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에 잘 살펴보면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남편들에게 2%씩 부족한 게 있어요. 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표, 왜 돕는 게 필요하겠어요. 부족하니까 채우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표를 붙여 놓으신 거죠. 근데 뭐 또 여자도 부족하고 피차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프리웨이, 하이웨이를 5번을 타고 가다가 차선을 바꿔야 돼서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차가 없었어요. 이러고 봐야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봤는데 차가 옆 차선에 차가 없고, 우리 차는 또 삐삐삐 소리를 내요. 차가 가까이 오면, 옆 차들이 오면. 근데 보이지도 않았고 차도 이게 소리도 나지 않아서, 이게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에 뭐 보이지 않는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너무 와, 그냥 절로 죽을 뻔했네. 차선 바꾸다가. 이거 대형 사고인데 너무 빨리 차가 지나가서 확 지나가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왜 우리 차가 인식을 못하고 삐삐 소리를 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뭔가 차가 감지 못하고 인식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서로 이제 돕고 서로 이제 얘기해주고. 그래서 남편의 어떤 2% 부족한 부분들, 그게 뭐 인격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부분들 채워가는 거. 그래야지 되는데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아침에 335 커피숍에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남편 욕을 하고 뭐 시댁 욕을 하고, 남편들도 회사 가서 아내 욕을 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못 견뎌서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이제 가득한, 이게 이제 무시하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이제 모습인데, 근데 사실 참 아버지의 권위는 인정을 해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잖아요. 나이 뭐 한두 살 차이인 거고 비슷비슷하고, 남녀 평등 시대에. 그리고 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했을 땐 그 옛날 옛적 이야기인 것이고, 요즘같이 교육 많이 받고 다 똑같고,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같이 또래 남자애들을 보면 이게 어리잖아요. 코도 찔찔 흘리고 이렇게 막 여자애들 치마들 주고 도망가고 왜 거리고 도망가는 그 남자애들이 다 커가지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리스펙트가 잘 나오지 않는 어떤 부분이고 영역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여자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이,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부족한 남편의 2%를 채우시고, 순종치 않는 자의 그 남편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아내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러니까 순종은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도, 남편의 권위도, 뭐 부모의 권위도 이제 다 깨는, 부모의 권위를 깨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권위는 부모의 권위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부모에게 위임한 그 권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이 있냐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첫 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되려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많이 노력해서 문화벌식 모든 인간관계를 다 이렇게 막 만들어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잘 되는데, 그것의 첫째 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미국에는 18이 되면 18세가 넘으면 이제 다 집을 나가고 싶어하고 기숙사도 가고 어떻게 가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죠. 근데 졸업하고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돼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때 이제 독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부모랑 끊어지고 끝난 거냐. 그때부터 자기가 능력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돌보고 섬기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는, 딱 요 사랑만 조건이 없는 존재적인 사랑이죠.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너니까 사랑하는 거는, 그 외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간의 관계는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 질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잖아요. 형제끼리는. 네가 더 먹냐, 뭐 내가 더 먹냐, 아니면 부모님 누굴 더 사랑하냐, 뭐 이런 걸로 막 경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루 더 먼저 태어났다고 그냥 내가 형이니까 뭐 이제 막 내가 더 먹을 거야. 형이 더 가져야지. 뭐 이제 이러는 거는 이제 합당치 않은. 그리고 동생은 계속 막 치고 올라오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형은 하루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동생한테 하나라도 더 나눠주는 훈련을 해. 네가 더 먹어. 훈련. 동생은 웬만하면 자꾸 말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사회성이죠. 그리고 사회성이라는 거는 남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살아남는 법이 생존법이 사회성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거.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거. 그게 이제 이기심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걸 이제 가정 안에서 훈련하는. 이게 이제 형제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누구에게 순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왜 권위를 이야기하냐면 그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권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내 삶의 안팎의 질서가 생기는 내면의 질서가 생기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질서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 삶이 무질서해지는 사사시대의 왕이 없음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질서해지는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난립된 아무런 질서가 없는 그 삶이 아주 복잡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제 가득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를 추구하고 또 돈을 추구하고 사람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이제 구해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어텐션과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운 것이. 우리가 어릴 때 뭐 짝사랑하면 이게 외롭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행복한 거지. 계속 나만 쳐다봐주지 않는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쳐다보고 구하고 갈망하고 그러면 이게 외롭다는 정서가 느껴져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죠.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나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사람을 자꾸 구하고 저 사람만 있으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굉장히 외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나를 자꾸 스스로 높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사사시대 자기 각자의 소견대로 할 때 내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폐역은 이 폐역이라는 것은 반역하다는 것이 반역하는 것이 고라의 폐역. 그때 폐역은 반역한다는 것이. 그래서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다 무너뜨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자기를 두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욱하고 올라오는 거, 막 대드는 마음들,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딱 맞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 이게 다 반역하는 마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말씀을 좀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집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저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기 2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반역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또 반역하는 것이.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는 것은 폐역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지만 폐역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폐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폐역과 관련돼서 뭐 거절하고 배반하고 패망하고 버리고 이게 다 폐역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법에 순복하지 않고 그 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게 불법한 상태. 불법이란 건 아노미야. 그래서 그 법이 없는.
자기의 뜻만 서 있는 그 안에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이제 그런 행동들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배반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를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에서 속량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불법에서 속량된 상태예요. 자기 법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그게 불법에서 속량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면 그게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말씀 아래 있는 삶인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안전한 곳에 산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주님의 그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 그 그늘 아래 가까이 은밀한 곳에 또 그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시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순종하면, 그래서 이제 권위가 다 무너진 우리가 시대에, 권위 그러면 다 이렇게 무너진 시대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축복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살다가 험하게 죽는, 이유 없이 막 반항하다가 무한 질주하는 삶을 막 살다가 몇 살에 또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험한 인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순종의 문제이고 또한 구원의 문제인 것이.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에 의해서 이게 많이 꼬여 있어요. 대부분이 다 꼬여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집안에서 꼬이든 집안에서부터 꼬여 있든 밖에서 꼬이든 다 꼬여 있어요. 저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처음 가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떠나면 맞닥뜨리는 게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산수 시간이었는데 문제를 내셨어요. 이게 답이면 OX 문제였어요. 답이면 요 줄에 서고 답이 아니면 요 줄에 서라는 거예요. 반반이죠. 50대 50.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지 않은데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계산하지 않던 삶을 살다가 숫자를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을 잘못 썼어요. 답이 아닌 곳에 가서 섰는데 답이 틀린 사람들에 대한 선생님의 그 퍼니쉬는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기분 굉장히 나쁘고 자존심 확 상하고, 얼마나 귀하게 컸는데 막 학교에 와갖고 머리를 맞고, 뭐 그렇게까지 그게 잘못한 건가?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우러 온 건데 막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선생님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하시냐. 내 안에 한 줄기 쓴마음이 이렇게 한 가닥 내려. 선생님 나쁘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 내가 피아노를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하원에 보내셔서 갔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웠고 내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잘 못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검은 건반 2개 위에 바로 밑에가 도. 이 정도 알고 시작한 거예요. 뮤직 티어리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악보를 읽을 줄을 몰랐어요. 바이엘 상을 다 뗄 때까지 거의 제가 악보를 잘 못 읽어서 세 번째 줄에 걸려있는 저 콩나물 대가리가 솔인지 신지 렌지 뭐 이렇게 도통 잘 불러주는 대로 그냥 치면서 혼자 이렇게 터득하게 된, 그게 이제 마음에 나를 1대1로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셨는데, 내가 마음에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 기도하다가 생각해도 좀 많이 불편한 거예요. 흥미를 완전히 다 잃게 만든. 고등학교 때도 결혼 안 하신 히스테리컬 선생님이었는데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기분을 체크해야 돼. 웨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맑은지 흐린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를 체크하면 막 폭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선생님에 대한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내 마음에 못 가르치면서 화만 낸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이제 있는
이게 다 쓴마음인 것이고, 내가 이걸 버리지 않으면 뭔가 배워야 되는 상황을 잘 못 배우는 어떤 상황이 자꾸 생기는, 선생님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중학교 때 선생님은 되게 인격적이셨고 막 데리고 너 어떻게 지내냐 물어봐주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건이는 제일 중요한. 근데 이제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는 되게 인격적이셨고 자식에게 힘드냐 어떠냐 잘 물어봐 주셨고, 필요하면 잘 도와주시는 분이셨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걱정되는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드시면 더 걱정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에서부터 걱정을 굴리시죠. 눈덩이만하게 굴리셔서 자식한테 다시 돌려주는 일들을 부모님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걱정한다고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러는 것도 한 번 얘기하고 돌아오는 게 더 많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하셨고 다 삼키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삐딱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신뢰하진 않지만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뢰하는 게 다 욕해도 욕하지 않는 그런 믿어주는 마음이 갖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 엄마든 뭐 아빠든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내가 잘 정리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면 이게 되게 쓴마음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게 우리의 반역하는 어떤 마음으로 자리 잡고, 이게 좀 되게 위험하게 내가 어디서든 탑이 아니라 밑에서 있을 때 항상 치고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윗사람이 잘못되면 그걸 너무 쉽게 잘못됐으니까 깨버려도 된다는 그 굉장히 정당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게 이제 되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되게 헷갈리는 생각들을 하고 늘 반역하는 위치에 설 수 있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봐왔어요. 이게 되게 위험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용서하고 뒤집어진 어떤 변화받은 경험이 없고 그런 것이 없이 내가 그냥 이거를 묻어두고 그렇게 계속 생활하면 나는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경험한, 그리고 어떤 사람들 하나하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쓴뿌리 내려온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버리는 게 이게 이제 다 회개의 과정이고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자꾸 의로운 생활을 하고 난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자기 의지를 계속 쌓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그러면 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은 냉랭하고 차갑고 악독이 가득하고 판단이 가득하고 비판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바리새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문제는 본질적인 우리 안에 문제이고, 권위, 순종, 구원 다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라, 우리 안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고라를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16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17장에서는 이 아론의 권위를 그래서 주님이 확증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걸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 하면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어디서 나느냐? 불신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또 반역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찾고 도전해요.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어주고 이러지를 못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막 원망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대적하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자식들이 뭔가 자기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지면 곧장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를 원망하죠. 이게 이제 악한 마음인 것이에요. 폐역한 마음인 것이에요. 네. 이게 이제 늘 이제 이렇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요 가져온 지팡이는 그러니까 지파를 의미해요. 12지파 할 때 지파, 그리고 뭐 브랜치, 가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도권 그리고 권위, 지도자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게 이게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거죠. 이 권위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싹이 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싹이 난다는 것은 이게 발화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싹을 틔우는, 이게 이제 기적이고 생명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지팡이 자체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살아있지 않은 생명력이 없어요. 무생물의 상태인 것인데 여기에 싹이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죽은 것이 살아나는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삐쩍 마른 그 지팡이에게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요 싹, 이거는 스프라우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로드, 아까 지팡이 했던 그 로드, 그 싹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이죠. 거기서 한 싹, 한 가지가 날 것,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 싹, 여기 브랜치,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절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싹이 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라는 생명이 없는 나무죠. 근데 주님이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각 지파 이름을 썼고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권위를 세우신 것처럼 뭐 그냥 정말 비참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부활하심으로 부활시키는 그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는 걸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다 이렇게 종식되고 아론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분이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 다른 것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그래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에서도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추실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모든 권위들, 그 공동체 안에 그 질서로 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일들을 이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써서 12개를 모아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다가 두라는 것이. 이게 이제 지성소, 증거계 앞,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주님이 오시는 곳이. 그리고 7절에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살아나는 것은 딴 데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임재 앞에, 거기에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 나오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된 삶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연합된 삶 안에서 그 능력이 흘러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고 두 돌판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이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임재와 안에서 능력과 그 정말 기적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것이. 그럴 때 기름 부심도 오는, 머리로부터 우리 눈에 또 손에 다 기름 부심이 오는 것이고, 충만해질 때 성령의 열매가 싹이 난 것처럼 꽃이 핀 것처럼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이. 이튿날 하루를 뒀어요. 그 지팡이를 밤새 하루를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살구 열매가 열렸는데, 꽃이 피었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으니까 살구 꽃이 피었겠죠. 이 살구 꽃은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 보시면 이 메노라에 장식되어 있는 이 꽃이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빛과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의 아몬드란 뜻은 깨우다는 뜻이에요. 흔들어서 잠자고 있는 것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봄이 되면 피는 꽃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우리가 이제 새학기가 되면 이렇게 설레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우리 여기 가을 학기지만 한국은 봄 학기인데 봄이 되면 학기도 새롭고 꽃도 피고 우리가 이렇게 설레고 뭔가를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긴 겨울 동안 얼어붙고 뭐 움츠리고 그랬던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약동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 생명과 그 부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이게 불어오는 그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를 때 긴 밤을 보내고 긴 겨울을 보내고 긴 인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오는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봄이 올 때 느끼는 그 설레는 그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시면 마른 뼈 환상이잖아요. 꼴짝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도 다 잃어버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산 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이. 그래서 이 37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린 그들의 영적인 상태인데, 지금 광야에서 이 고라의 사건으로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장 민수기 17장 마지막 12, 13절에 그들이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뭘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게 세대를 달리한 폐역하고 죄짓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느끼는 똑같은 그들 안에 이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그들의 어떤 똑같은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망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절망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에요. 이 생기는요 이게 루아흐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어 번역으로 보면 이제 내가 너희 안으로 영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뼈에 힘줄, 살갗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다 살아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고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가 죄 많이 짓고 우리가 불법한 인생을 살고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상처 가운데 있고, 그래서 뭔가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그래서 겨우 그냥 살기 위해 살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그 삶의 생기가 불어올 때 생명과 부활의 역사, 빛이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원망하면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야 되고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는 것은 반역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추구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게 되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8,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이 우리가 현실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계속 지난 날을 돌아보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러면 감사할 일이 되게 많아요. 타이밍 절묘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죠.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이. 그래서 내 관계, 내 어떤 상황,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실타래처럼 엮어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게 될 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옛적 자아를 다 버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적인 자아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수록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실망해온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실망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그 대신 거기에다가 우리 걱정과 염려와 그런 것들을 채우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그러니까 희망의 노래는 다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좌절의 순간에 불러요. 막다른 골목에서 부르는 게 희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정말 참여하는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주님이 하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현실과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이 시간 다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와 같고 마른 가지와 같고 우리가 참 죽어있고 영적으로 닫혀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 이 시간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에덴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 상태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과 스스로 높아진 것과 불신과 폐역과 무시하고 판단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들 또 세상을 좋아하는 모든 마음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주님께 온전히 정말 순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이 시간 또한 터치하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